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남의 양식 먹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왕양명이 4가지 고통스러운 순간들, 왕양명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에 4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수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춥고 배고픈 것이 고통스럽더라. 소위 말하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달픈 것은 정신적인 고통인데, 밥도 있고 옷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냉대받는 것이 춥고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들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인 고통인 쓸데없이 고민하는 것이다. 백해무익한 줄 뻔히 알면서도 이 고민에 빠지고 나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라 이게 나를 괴롭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보다 한결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한가로움,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할 일 없는 것이 가장 괴롭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니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손이 건강하다는 얘기고 또 일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 꽃동네 마을에 가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얻어먹을 만큼만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다 없다고 할지라도 건강 하나 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불평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일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밥을 지을 텐데 밥을 지어 놓고 나면 밥 먹어줄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밥을 지어 놨는데 그 밥을 먹어줄 가족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밥을 열심히 만들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재미가 우리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를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를 관리의 일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청소거리가 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가는 사람은 청소거리가 많으면 청소거리 많다고 불평하고, 빨래거리 많으면 빨래거리 많다고 불평하고, 교회 오면 교회 일 많다고 불평하고, 이게 일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재미있게 할 자신이 없으면 목회를 관두라. 목회 전선에서 열심히 일할 마음이 없으면 엿장 사러 가라.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있냐. 제가 목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일할 마음이 없으면 관둬야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할 마음이 없으면 관둬야죠. 일은 행복입니다. 그 홀릭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인데 일 중독자들이 있고 일 애호가들이 있어요. 그 일 중독자들은 그 못쓸 일입니다. 일에 중독되면 그거 좋은 게 못 돼요. 일을 사랑해야죠. 사람 만나는 거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 중독자가 되란 말이 아니고 일 애호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풍조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족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썩은 가치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일하지 않아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노는 사람이 빨리 늙습니다. 저희 집에서 어머님이 유아부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계신데 교회 주일날, 근데 이제 내년에는 나이도 들고 이제 70이 되었으니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요. 옆에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요 어머니, 거기서 쫓아내지만 않으면 돈 내고라도 하세요. 그 유아부에서 늙은 사람들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돈 내고라도 그 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맞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구역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 많으니까 신방 다닐 때 한두 사람 떼똥 데리고 다니지 말고 좀 우우 몰고 다니라고. 좀 신방 다니는데 6명, 7명, 10명 와 다니면 얼마나 보기 좋고, 그 다니면서 교육되고 일해서 좋고. 근데 우리 교육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인들 만나보면 안 불러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24시간 저는 대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또 부르면 또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오라 그러면 또 시간 없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늘 하는 얘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행복이니까 교인들 많이 불러서 똑같이 몇 집 하루에 신방하다 보면 7, 8집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 신방할 때에 한 몇 사람들을 우 몰고 다니면 그거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하면 언제 또 생각해 봐요. 문영순 집사님 신방 오세요. 그럼 시간 없어요. 그럼 다음부터 문영순 집사님 부르기에 겁이 나잖아요. 아이고 내가 친구 만날 약속인데 그거 취소해야죠. 이게 누구의 부름인데. 아니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권사님 신방 갑시다. 아이고 내가 딸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거 그만두고 내가 신방 가야죠. 아 달려와야지. 자기 일 다 하고 있어. 할 일 없을 때나 불러주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전화만 하면 달려 나와야지. 24시간 대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일해야 건강합니다. 놀고 있으면 죽만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기 먹고 하루에 계란 5개씩 먹고 그냥 삼겹살 박박 구워서 먹어도요, 열심히 일하면 콜레스테롤 안 높아져요. 일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높아지는 겁니다. 집에서 죽만 먹고 누워 있어도 이게 일하지 않으면 자꾸 뭐가 이게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고 얼굴이나 만작거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빨라도 누구 불러다도 시키고 밥도 불러다 시키고 청소 한번 하는 것도 아줌마 저거 짜세요 요거 짜세요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자기 얼굴만 만지고 할 일 없으니까 열심히 다니기는 다녀야 되겠는데 어디에 다니는 거니? 병원이나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일하는 거, 일거리 있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돈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해서 집안일 누가 대신 일이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기면은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일하세요. 꽃도 만지고 청소도 하고 부지런히 일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 3가지 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첫째, 일거리가 있는 사람. 그 일이 그냥 좋아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 미치도록 좋아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 사람들이 제일 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니까 힘드시죠? 힘들면 못하지요. 재미지요.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돼서 이게 재미가 없는 거지. 성장되는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힘드시죠? 아니요, 재미죠. 사람이 안 많아지는 게 이게 힘든 일이지 사람이 많아지는데 왜 힘들겠습니까? 자꾸 많아져도 재미있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목사님 신방할 사람 많아서 힘드시죠? 왜 힘들어요? 신방하러 오라는 곳이 없을 때 그게 괴로운 것이지. 하루에 10집이고 20집이고 신방할 집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이제는 신방도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관두시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권사님은 아이고 권사님 붙들고 다니기도 힘드는데 혼자서 있기도 힘드신데 뭘 신방하러 다니십니까? 집에서 그냥 놀고 계세요. 공구만 구워 잡수시고.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권사님 신방 갑시다. 달려 나와야 돼요. 오 권사님 할렐루야죠. 예. 지금 저는 신방 가자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권사님 우리가 붙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거 불행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이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다가올 거예요. 박찬주 전사님 이제 연세도 그만하고 하니까 집에서 쉬시죠.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에 미치도록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게 고마운 일이에요. 두 번째 소망거리가 있다는 게 이게 행복한 겁니다. 바랄 거리가 있다는 게, 꿈이 있다고 하는 게, 자라는 아이들 보라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소망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소망 없으면, 바랄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내 구역에 사랑을 나눠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미치도록 사랑할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이거 행복한 일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거리, 소망거리, 사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 두 가지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는 이원론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천한 것이라는 이원론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초대교회에. 두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온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재림할 텐데 뭘 일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으니까 유무상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유무상통.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양식 벌어놓은 사람, 돈 벌어놓은 사람 집에 가서 이 집에 가서 예수님 곧 재림할 텐데 먹고 놉시다. 그래 그 집에 가서 먹고 털어먹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상통의 습관이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유무상통 습관이 금방 없어졌어요.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지양식 지가 먹고 살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남의 집에 가서 종말론 핑계대고 이 집에 가서 먹고 저 집에 가서 먹고 그러지 마라. 지양식 지가 먹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훈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놀라운 결론입니다. 이런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 시간, 정력을 낭비하는 초대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모두 지양식 먹고 살아라. 후진국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진국에 가보면 어느 나라든지 일하지 않습니다. 게을러 터져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성에 근면 정신이 없습니다. 전부 다 게을러 터져 있어요. 선진국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한다고 그러다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서 일주일만 훈련받고 오면은 젊은이들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게 미국이 이게 그냥 이게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하지 않다가 얼마나 지금 귀싸대기 맞아 지금 정신이 번쩍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일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식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들이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고 군대 가면서도 이놈아 편한 데 살지 마. 편한 데 가서 살기는 뭐하러 군대 갑니까? 그러면 3년 동안 가서 군대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놈아 3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평생 일할 것을 나라를 위해서 평생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오너라. 열심히 훈련받고 오너라. 좀 당당하게 아이들 군대 보내고 좀 그러고 살아야지. 그 꾀부리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꾀부리면요 평생 놀 수 영원히 노는 자리가 있어요. 영원히 노는 자리로 보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죽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죽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현실 생활에서 떠나 사람들을 동심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고 지양식 먹으라고 그랬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를 근심시키는 자들은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일만 만드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가지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런 일한 자들을 향하여 종용히 일하라고 권면한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 현실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다. 또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한다. 그들은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일하지 않고 모든 생계를 성도들 혹은 교회에서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도를 향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지 양식 먹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번을 지어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역을 섬길 수 있음에 행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일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